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해 이제 막바지로 나아가면서 네 번의 시간을 걸쳐서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두 번을 더 남겨놓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도 비슷한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아닌 것인지 먼저 살피를 좀 보고, 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큰 굵직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는 치성이다 라는 개념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속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130여 년 전에 우리 땅에 들어올 때 우리 조선 시대였죠. 조선 말기였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 때는 더더욱이나 우리 토속신앙, 무속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이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다가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신의 개념이라든지 신앙의 개념을 완전히 확 지우고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과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합쳐졌어요. 이게 이제 선교학에서는 싱크레티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지금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아주 조금 그 낙후되어 있는 문화적으로 현대화되지 않는 그런 지역일수록 들어가 보면 무속신앙,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토속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앙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려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좋은 면들을 살려서 복음이 더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의 일반적인 선교학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게 토속 신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이죠. 주로 기복주의 신앙, 비나이다 정한수 떼어놓고 새벽에 아주 곱게 차려 입은 소복을 입고 기도하는 모습, 뭔가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소원이 있을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의 도움을 받는, 그래서 내가 칠성을 잘 드리면 드릴수록 나에게 그 응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그 칠성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을 잘 드리고 어쨌든 정성을 지극하게 잘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의 특징은 내가 열심히 뭔가 잘하고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크다. 그렇게 그 개념이 자리 잡고 있죠.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 신앙만 기도를 가지고 있지 않죠.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종교의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특출하게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정성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내가 정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더라 라고 하는 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뭔가 작정을 해놓고 정해서 하는 거, 이거 자체를 비성경적이니까 성경에도 안 나오는 짓을 왜 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마음이 진심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형태가 여러분의 응답을 더 빠르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 형태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겠다고 하는 그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긍휼함을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기도를 응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흔든다든지 성령님을 이렇게 가게 하고 이렇게 가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 동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기도는 성령으로 출발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행위는 우리의 것이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멋진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은 성경에 있고 기도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행위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치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그걸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런 예를 찾으려고 하고, 심지어 설교자들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 다른 나라에 없는 유일한 독특한 기도 문화가 우리 한국에는 많거든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000번째 기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봉헌을 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때에 1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갖다 붙인 이름이 1000번제잖아요. 근데 그 번제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할 때 그 번제인 줄 알고, 또 1000번제 이렇게 해서 1000일을 주님 앞에 그냥 새벽 기도를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뭐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허황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르침을 진짜인 줄 알고 진리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1000번제 작정기도도 하고 1000번제 헌금도 하는데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번제는 그냥 번제입니다. 오늘날 번제는 없어요. 번제는 여러분들이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번제이지, 1000일 동안 드리는 1000번의 횟수를 더하는 그것이 번제가 아닙니다.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치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나 한 100일 정도, 그게 1000일이라도 만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 가운데 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싶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카운트하고 있는, 세고 있는 그 날짜에 의해서 하나님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단지 3초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장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치성을 보고 그래 너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리라든지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라든지 인간이 계산하고 있는 그 수식이라든지 인간의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전통, 관습, 경험,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겠지.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은 다르게도 흘러갑니다. 인간의 방식은 주로 육신을 입고 있는 육체의 방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육체의 방식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받지도 않으셔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다 육신의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 이거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작곡하고 가사도 사람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산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인간의 산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거칠의 형식,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라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영적인 기도. 소위 말해서 영적인 기도가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배제하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을 떠나서 성령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치성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한 한 특이한 성도 중에 한 명은 예전에 제 부교육자 시절에 그분은 1년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한다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1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온다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봉투에다가 돈 얼마씩을 넣어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설교하려고 가보면 봉투가 이렇게 여기 걸려져 있어요. 누구. 근데 거기다 액수까지 적어놨더라고. 5,000원. 그 다음 날에도 5,000원. 그 다음 날에도 또 5,000원. 그 다음 달에도 5,000원. 그 다음 달에도 5,000원. 1년 동안 계속 그래 하더라고. 토요일 새벽기도 없으니까 한 달에 25일 정도 새벽기도 하고 1년이면 며칠입니까? 한 300일 정도 되죠. 돈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한 12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이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냥 한 달에 12만 5천 원 되는 거 그냥 봉투 하나에 집어넣고 한 번에 드리지 뭐 한다고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을까. 그 마음은 제가 공감이 가고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출발은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 갑갑한 나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하는 그 사람의 수준이 이제 그거를 그렇게 나타낸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치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형태로 기도를 드리거나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순수하게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지성의 개념으로 다가가면 나중에 어떻게 전락하냐면 그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위선적이게 되고 외석적이고 또 형식적으로 되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런 행동이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궤도에 올라 있는 사람,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판단하는 도구도 아니고 판단받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누군가 기도를 형편없이 너무 적게 한다거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신경 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는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교회마다 가보면 교회마다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누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데 됩니까? 주로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교육자들이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옵니까? 부교육자 사모님들은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옵니까? 애 키운다고 힘들어서 안 나오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시키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지 누군가를 판단하는 신앙적인 기준도 아니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기독교 신앙의 기도라는 것이 치성이 됩니다. 치성. 뭔가 정성을, 지극정성을 드리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동그라미 2번 시작. 기도의 길이나 횟수나 시간대나 장소나 형태는 본질이 아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세 번을 읽어봅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가 여부름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닌 것 5가지 형태가 뭐냐면 특히 한국 교회에 있는 이 형태를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기도의 길이, 기도의 횟수, 그 다음에 시간대, 장소, 형태 5가지예요. 이것은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길이, 기도의 시간의 길이.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기독교 어떤 전통을 보더라도 모든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아주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 관계가 정말 좋았던 성인들이 있는 그룹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기도는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든지 이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유익되는 게 많습니다. 책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길이가 미덕이긴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노예 고시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고 신학대학원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고 매년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딱 이맘때 합니다. 이달에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신학대학원 2학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노회 고시부 신학부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한 1시간, 2시간씩 인터뷰를 해요. 그 중에 질문을 받아요. 김태길 씨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건 단골 질문입니다. 단골 질문. 훈련을 받고 수련 기간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련을 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면 새벽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마 컴퓨터 아마 그 바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신학생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경건에 점심때마다 체포를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 그거를 몇 번 횟수가 있어요. 우리 때는 20번인가 25번인가 했는데 3년 동안 빠지면 강도사 인원을 못 받습니다. 졸업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엄격한 수도원식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그 질문을 받아요. 제가 서부산 노회에서 고시부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치고 오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고시부 목사님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그 고시부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배병택 목사님. 배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질문해 김태길 강도사님은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 때 그 노예에서 가장 기도를 깊이 많이 하시는 분으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질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아유 기도를 뭐 저는 새벽기도 가서 얼마나 합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수련 기간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신학생이 아니고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교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그 기도의 깊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너무나도 미덕이고 좋은 겁니다. 짧게 하는 것보다 분명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길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치성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미덕이고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뭡니까? 기도 횟수. 여러분, 기도 횟수, 이것은 기도의 또 기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 동안에는 많은 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기도란 말이 없지만 금식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로 기도로 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신자들이 40일을 목표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좋은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금식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하겠는데, 금식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성의 의미를 가지고 40일을 하고 나면은 뭔가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동기로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는 48일 동안을 금식 기도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40일을 목표로 했는데 그분이 옥포에 살아요. 40일을 목표로 했는데 41일째 밥을 먹으려니까 밥이 안 먹히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에 밥이 안 들어가서 8일을 더 하게 됐대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다. 그분을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장의 금식기도 48일 소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제도에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고 하는 것, 작전기도 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아는 분 두 분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총회장 출신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어떤 며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강하게 주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 볼까요? 기도 시간대입니다. 기도 시간대 중에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예를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강조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새벽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부터 새벽 기도에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부단히 안 빠지려고 거의 안 빠지려고 하다가 깜빡 졸고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피곤하게 하루 종일 막 열심히 돌아다니잖아요. 그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도무지 안 되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자보고 교회에서 자는 것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그게 출발이 그 동기가 뭐였느냐 하면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집에를 안 들어가 봤어요. 한 7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갔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보면 기도는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부수떠려 가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유일무이한 대단한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10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빠뜨리고 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거의 100년 동안 거의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서양의 어떤 나라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정례화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소위 한인 교회들, 또 유럽에 있는 한인 교회들, 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여러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많기는 하지만 이민 한국인 교회들은 외국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모델로 찾는 것은 무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더라 라는 것을 새벽 기도의 기원으로 많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벽 기도의 우리에게 명령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자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한 후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계속 기도해라. 이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나가셨잖아요. 새벽에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제자들을 안 깨우셨어요. 제자들에게 왜 새벽에 안 일어나 발로 뻥 차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냥 자발적인 거예요. 예수님 그냥 자발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매일 그렇게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아마 한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는 한 번씩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빠짐없이 나오는 분들이 덜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 초년생 때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고 저의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더 성숙하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지 목사가 고맙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개척교회의 목사님들의 그 개척 수기라든지 간증들을 들어보고 같이 나누어 보면 새벽기도 혼자 가서 막 일어섰는데 불을 켰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또 10분씩 20분씩 하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 앉아 계시면 오늘은 각자 기도합시다 하고 불 끄고 바로 앉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그러다가 평소 때 안 오던 분이 한 명 또 오면은 너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 맞아, 그날따라 한 30분씩 설교를 해버리고 막 힘이 나가지고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참 몇 명 없는데 그래도 저분이라도 나와서 앉아주시면 고맙다. 지금은 그런 마음을 안 갖습니다. 인정상으로는 고마울 수 있죠. 그럼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면 목사가 누가 나와준 데 대해서, 기도에 나와준 데 대해서 고마워할 그런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내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고마워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축복할 문제죠.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온 분들을 일일이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속마음이나 기도 제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해요. 눈에 보이면 아무래도 더 많이 축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은 안 가집니다. 왜? 기도의 본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치성으로 어떤 눈치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새벽기도의 본질은 그냥 새벽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훌륭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 나오는 분들도 다른 시간대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저녁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새벽 기도 나가냐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 시간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더 봅시다. 네 번째는 뭔가요? 기도의 장소.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영성의 특징은 뭐냐면 집단주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라든지 개인 모임 이런 것들을 보다는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이것이 동양 문화는 특히 그렇고 한국 문화는 더 그렇습니다. 집단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가도 아이들 유니폼 그 학교 교복은 다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집단주의거든요. 한때 집단주의가 강했을 때에 80년대 중반까지 교복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아시죠? 모자도 똑같고 위에 까만색에 까만 바지 안에 흰 와이셔츠 비슷한 그런, 전국이 다 똑같아서 이게 집단주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국만 가보더라도 여러분 학교 교복을 공립학교는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연초에 주는 그 부모에게 편지가 날아와요. 학교에서 교복을 당신 아이에게 교복을 입힐래 말래를 엄마에게 물어봐요. 웃기지 않습니까? 교복을 입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복을 입히고 싶으면 입히라 그래요. 그건 당신 마음이다. 근데 교복은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입히고 싶은 것을 입혀라. 저는 그 편지를, 학교에서 온 편지를 보고 참 무서웠어요. 집단주의 영성, 집단주의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가 온 한국인의 눈으로서는 그게 너무 낯설어서요. 그게 이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권리를 옹호해 주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양한 국가들의 그런 영성을 뒷받침하는 철학들이나 가치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많이 모여라. 수요 예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금요 철야 나와라. 저녁에도 저녁 예배, 오전 예배 하고 나서 또 밥 먹고 나서 좀 쉬었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너무 그것도 시대상에 안 맞으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새벽도 좀 자율화하고 새벽 기도도 좀 줄이고 하는 이유는 시대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손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고 진리였다면 제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당회 앞에 이거 하지 맙시다. 이번에도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동안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도시교회 가보십시오. 새벽기도 하루 정도는 빠뜨릴지 모르지만 수요예배 없애고 새벽기도 3일씩 안 하고 그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감히 할 수 있습니다. 장소, 교회당이 아니라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운영하는 가게에도, 공부하는 학생에게 도서관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그곳에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영성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화되어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되어지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소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엄밀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만의 골방의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교회당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당이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정할 수도 있고 또 서서 할 수 있고 조깅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은 임재하시고 들으십니다. 마지막 기도의 형태를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아닌 것.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그 어떠한 기도자보다도 종합적이고 특이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윗방에 올라가. 이것은 다락방입니다. 자기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고, 기도 형태를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장소적인 특징, 횟수적인 특징. 그다음에 방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것은 어떤 이교도적 신앙이나 샤머니즘적 뭐 이런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뭐 여러분이 어디 출타를 해서 아주 좋은 길을 생각하면서 아주 좋은 길의 방향을 보고 기도한 거 좀 참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있더라고요. 저는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고국에 대한 그리움 아니겠습니까? 고국에 대한 그리움,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국에 정말 두고 온 친척들이라든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감정의 상태가 얼마나 진실된가를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 향해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죠. 저는 미국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가 바닷가에 한 번씩 가면 태평양 바다를 보면 쭉 가면 직선으로 가면 한국 땅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캘리포니아 서쪽 해안이었으니까. 그래서 자주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이 바다를 헤엄쳐서 쭉 가면 한국이 나올 건데 우리는 언제 갈까? 정말 자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방향이 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이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제 처제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장인 장모님과 바닷가에 놀러를 갔는데 바다를 보는 순간 언니가 너무 생각이 나서 언니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도 그랬는데 그 마음과 마음은 통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시온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방향으로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국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 진심이 다니엘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기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담고 있는 진실된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란, 여러분 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성령 안에서 기도를 역설적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1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는 관계 중심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기도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새로운 길이 담력을 얻고 그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살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휘장이 뭡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 새로운 관계를 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3장 13절,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갈라져 있던 것, 막힌 담을 다 허시사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살길, 새로운 길들 우리에게 여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만큼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유스럽게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응답에 받지 못하는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는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하십시오.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여러분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 백성이며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는데 무슨 배짱으로 부르시는 그 아버지에게 응답하지도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의 부르심과 그 동행하심을 원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께 마음도 열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기도의 제단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치성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냥 나에게 나와서 말 좀 해다오. 말할 수 없다면 문장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냥 마음이라도 털어나오라. 마음이라도 들을 수 없다면 그냥 울어라. 내 자녀를 울라. 난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냥 자녀가 문제고 자녀가 돌아오지 않고 자녀에 대한 애틋함이 있다면 그냥 할 말이 없다면 그냥 울어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거침도 없고 형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 나는 그분의 자녀 되심, 이것만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